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6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전시대입니다. 우리는 성전시대 가운데 선지자 스가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이 모든 나라에게 복이 될 것이다부터 시작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나라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모든 나라의 가운데 두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야곱을 회복하고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전 586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민족들에게 복이 되기는커녕 두려움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위 나라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보고서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옛 약속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나라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나라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고 할 정도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스가랴가 예전에 받은 환상에서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많은 나라가 여호와를 찾으러 올 것입니다. 다른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스가랴서는 메시아가 오시면서 일어날 미래 사건들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는 분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세 언약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실 때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실현됩니다. 따라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완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며 약속하신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것이다. 그때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무리에 합류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스가랴에 대한 연구를 마치기 전에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들은 전쟁이 수반되는 격동하는 시대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전쟁은 단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심판하여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내용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공격받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한 목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가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다윗의 족속은 마치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그를 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하나님의 목자가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지만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격동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나라들에게 승리를 거두실 것이고 결국 왕이 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십자가도 보여주셨으며 마지막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칠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서 이러한 회복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목적을 향해 역사가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다로 넘어갑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반대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사의 총독인 닷드네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누가 성전을 재건해 줬다는 제가를 내렸는지 확인합니다. 백성들은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내렸다고 말합니다. 닷드네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이 한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찾아낸 뒤에 닷드네와 관리들에게 편지를 보내 조서를 발견했으니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직접 조서를 내려 닷드네와 관료들에게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재원을 왕의 세금으로 충당할 것과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그 집에 들보를 뽑아서 그 위에 매달아 죽이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1차 귀환은 주전 510년에 성전이 완공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완성한 다음 달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은 매우 기뻐하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일부가 귀환했을 뿐이지만 그 사실만으로도 주위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수많은 잡족이 그 무리에 합류했던 것처럼 포로 귀환 후 첫 유월절 때에도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재건된 성전은 제2성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서 주전 586년에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성전은 이후 몇백 년 동안 예루살렘에 존속하다가 70년에 로마에 파괴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묘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을 덮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채우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어떠한 징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특별히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난처한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재건된 성전에 다시 임했다는 조짐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전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고 몇 년이 흐른 후 바사왕 아하스웨로가 통치할 때 수산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수산에서 왕비가 되다 아하스웨로 왕, 그러니까 크세스로도 알려진 왕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다리오 왕의 아들로서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통치한 인물입니다. 통치 3년째 되는 해 아하스웨로는 180일 동안이나 화려한 잔치를 열어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합니다. 술이 한이 없어서 각 사람이 마음대로 마셨을 정도입니다. 잔치 7째 되는 날에 왕은 중이 일어나 시중들은 4시 7명을 불러 왕후 와스드를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왕후가 왕명을 듣지 않고 왕에게 나오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에 몹시 분노한 왕은 와스데가 다시는 자기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왕후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하스웨로 왕이 전국의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겠다는 조서가 전국에 반포됩니다. 그 결과 수산성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인 하닷사라는 처녀가 왕으로 간택되어 에스더 왕후가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유대인한 사실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한 신하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왕국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꿇어 절하는데 에스더를 기른 모르드게는 그 앞에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만은 분이 나서 모르드게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전부를 죽이기로 계획을 꾸밉니다. 이는 오래전에 사울과 아말렉 사람 사이에 있던 갈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출신이고 하만은 아각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고조되어 가다가 결국 6월절 전날 하나님의 백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려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에스더는 이 조서에 대해서 듣고 크게 괴로워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후가 되었다고 해서 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상황을 신중하게 파악하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대단히 큰 위험을 감수하고 왕궁에 나아가 왕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하스를 왕은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 모르드게는 권세 있는 자리에 올랐고 하만과 그의 아들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왕은 또 다른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죽여도 좋다고 제가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며 그들이 구원받은 이 사건은 부림절이라는 명절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예상하지 못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심이 잘 나타납니다. 에스더는 참으로 입대를 위해 왕후의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고 그 핵심 이야기와 핵심 인물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선지자 스가랴에 이어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다 에스더가 수산에서 왕비가 되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